공교롭게도 여러분이 오전 10시 30분에 약 2년 전인가요? 설레 말씀 나누신 오늘 말씀도 아마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여러분 그리스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은 마게도냐 지역이라 말하고 남부 지역은 아가야 지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 첫 성인 빌립보에서부터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리아는 박해가 심했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리아 지방을 지나서 남부 아가야 지방으로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아가야의 첫 번째 성인 아덴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데네에 도착한 다음 아레오바고, 오늘 본문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 뭘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헬레니즘의 상징입니다. 그런 아레오바고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거기는 언덕이기 때문에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증거하였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운데 서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2절 그대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섰다. 그것은 바울 사도는 헬레니즘 문명 가운데서, 세상의 문명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변죽을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두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질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흉내내거나 세상을 탐하거나 세상을 닮아가는 따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의 모든 음식의 가운데 국솥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빛이 어둠 가운데 정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있는 정한 가운데 들어가서 그 문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수를 겁을내지 아니하고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가 아니라 아레오바고 언덕 가운데에 섰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인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베리아로 왔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리아로 간 바울을 알고 베리아까지 온정 와서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되자 베리아에서부터 피하에서 아덴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아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로서 서양 문명, 곧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요, 헬라의 수도이며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르스, 스토아 학파 제노의 무대이며 민주주의의 고장으로서 헬라의 찬란한 도시 국가의 맹주였습니다. 또 이 아테네는 신전의 도시로서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솟아있는 여러분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적들로 당시에 화려했던 헬라 문명의 영광을 추측하게 하는 도시, 그것이 그 유명한 화려한 도시 아덴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찬란한 문화와는 대조적으로 정신적 영적으로는 심히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문명과 같습니다.
이 수도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해외여행 가고 싶은 도시 중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도시가 이 서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까? 아테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로 시대 때에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의 광장에 서 있는 공중 우상만 해도 300개를 헤아렸고, 기타 신상 모두를 합하면 한 도시 안에 3만 개에 이르는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상들 중에는 신들, 반신반인인 그런 반인들, 그리고 영웅들의 상들이 도시 곳곳에 거리거리마다 있어서 어떤 마을까지 있었느냐 하면은,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것이 쉽다. 그 정도로 신이 많이 있어서 찬란한 문명과 역사와 예술 이면에 있는 어둡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던 도시, 그야말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정체가 숨겨져 있는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아덴에 이런 바울은 즉흥적으로 전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고살도, 골로새, 데살로니가 여러 도시에 보낸 서신이 있지만은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덴에 보낸 서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덴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로마서, 아덴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신이 없다는 것과 오늘 본문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덴에서는 특별히 박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뭐 조롱을 받은 것은 있지만, 박해를 받은 것은 없지만 아덴을 떠나서 아덴 밑에 있는 제일 남부지방인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을 본다면, 바울은 이 아덴에 이른 다음 이전에 있었던 베리아에 두고 온 그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한테 오도록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아덴 도시를 둘러보니까 우상이 가득하니까 그것을 보고 분하여서 즉흥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즉흥적이었지만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여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아시지 않습니까? 아덴은 뭐 철학이 그렇게 철학의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20절에 19절에 이렇게 아덴의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의 몸 부활을 증거하게 되자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이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들어 가지고 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청하는 것이죠. 아레오바가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여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그들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가로 향하게 되는데, 아레오바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문학의 상징이었으며, 바로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 건너편에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유니세프의 그 어떤 상징이 뭐냐?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문화유산 제1호가 바로 파르테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갔는데 그 아크로폴리스 그 거대한 고적의 맞은편에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자기 전면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거대한 그런 고적들이 있는 맞은편에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깊숙한 곳에 세상 문화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많이 배운 것에 대해 주눅들지 아니하고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소금이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단신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필마당기로
필마 단창으로 말 한 필에 창 한 자루만 쥐고 그야말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헬레니즘이란 적진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 그 사람을 붙들고 아레오바가에 함께 갔던 구름대같이 둘러싸여 있었던 그런 아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을 때 한번 보세요. 바울은 한 사람 외에서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온 집에 있고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파르스타인의 신전에 있고 그 언덕에 단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이런 아덴의 사람들은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고 항상 새로운 이야기만 듣고 그 성에는 300개의 우상이 있고 수만 개의 우상들이 있는 그 가운데 바울이 거기 있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아덴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없이 여기는 겁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32절이 아니죠. 32절이죠. 오늘 본문 지났었죠. 32절에 저희가 바울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롱도 하고. 기롱도 한다는 말은 남을 업신여기면서 실없이 농담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위대한 전도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스터디를 통하여 자주 말씀드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은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세리 요한이라 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당 안에서의 그런 온실 속에서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따위에 그런 신앙 고백 아니고 앞에도 믿는 사람, 뒤에도 믿는 사람, 옆에도 믿는 사람, 예배당에 꽉 들어찬 성도들이 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당시 빌립보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변방에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당시 황제인 가이사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거대한 하얀 석조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 가이사에다가 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 빌립보라고, 그런 가이사 거대한 도시 속에 30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가문이 그냥 목소 아들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아주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마치 이사야 53장에 보는 것처럼 저는 땅에서 나온 마른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나사렛 출신의 그런 무학자인 그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서 있고, 뒤에는 거대한 아침 해가 떠오르게 되면 그야말로 가이사랴 빌립보 성 화려한 그런 대리석에 햇빛이 비쳐서 멀리서 지나가는 그 상들도 그 위압에 억눌릴 수밖에 없는 거대한 성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12 제자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뒤에는 거대한 화려한 세상 문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장소를 정하시고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물으신 겁니다. 세상과 나, 가이사와 나, 세상의 찬란한 문명과 나, 너희들의 세상의 욕망과 나,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아레오바가 아크로폴리스의 그야말로 파르테논 신전을 앞에 둔 세상 헬라 문화의 적진 한가운데 서 있는 이 바울, 그것이나 가이사랴 빌립보를 배경으로 하여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이런 일련의 위대한 신앙인들, 그들 다 모두는 뭐냐? 세상 문화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갔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겁이 나서 머리 깎고 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당회실에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하는 이런 병신 아니라 상병신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짜장면 한 그릇 두고도 기도도 못하는 연병할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세상 문화 가운데 섰던 이 바울 사도는 두 번째, 복음의 가운데 서서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세상 문화의 한가운데 서가지고 사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인기인이 되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뭐 했느냐? 정치 노름한 것이 아니라 뭐냐? 복음의 한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목걸이가 실이 끊어져서 목걸이가 다 땅바닥에 구슬이 굴러다녀가지고 뭐 엉망진창이 되는 식으로, 그런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어디 주워다가 섬겨가지고 이 설교하는 따위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비싼 진주 목걸이, 전복에서 나오는, 족에서 나오는 그런 진주 목걸이처럼 하나의 성령의 줄로 하나로 쫙 깨이는 그런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노동관, 정치관, 인생관, 노동관, 근로관, 그 모든 문제에서 성령으로 하나의 줄이 쫙 꿰어서 딱 나오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설교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철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엉망진창, 실이 다 끊어져 있어. 창세기 보면 계시록 끊어져 있고, 계시록 보면 마태복음 끊어져 있고, 마태복음 보면 로마서가 끊어져 있고, 로마서 보면 역대하가 끊어져 있고, 그건 성경 아닙니다. 복음의 한가운데 서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뭐냐? 복음에 통달한 거죠. 그야말로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였다.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였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숙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땅의 주의 사자 목사님들은 세상 문화나 세상 학식이 아니라, 뭐 학식 있는 것들도 없지만은, 적어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문가가 돼야 돼. 진짜 하나님 말씀. 지식적으로 말고, 학벌로 말고, 스펙으로 말고, 목사는 성경에 익숙하고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란. 당연하죠,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옛날에는 성경 지식이 단편적이었잖아. 성경 지식이 단편적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보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성경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경이 단편적으로 되어 있으면 뭐 하느냐? 몸은 교회에 오자마자 나가서는 빨갱이 짓 하는 거예요. 나가서는 병신 짓 한다고,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한다고. 이런 교회 다닌다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가운데 서서 증거했다는 말씀은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지 않은 그런 메시지에 은혜 받고 아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 공산주의 나고, 성경에서 이단 카톨릭이 나가고, 성경에서 이단들이 다 나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미신이지. 이단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가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 몰몬교, 통일교, 또 이런 카톨릭,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오냐? 안식교 같은 것들 다 어디서 나왔느냐?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왜
왜 그렇게 되느냐?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비록 앞서가서 우리 서울 소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한가운데 있어서 증거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는 복음 증거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말이며 아덴의 그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 비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혀가 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쓸데없이 지루하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혀가 긴 것은 뭐냐면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말을 길게 하는 사기꾼들의 특징이죠. 사기꾼들은 혀가 깁니다.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말을 알 것입니다. 이거 원래는 신은 디테일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세밀하시다. 우리 개개인의 역사를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자로잰 듯이 인지하신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여러분이 뭐 들은 바 있는 악마의 그런 재주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악마는 악마와 대화를 합니다. 빨갱이와 대화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단들과 대화합니다. 그러면 총론에는 합의가 됩니다. 가톨릭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잖아. 하나님 믿는데 지들도. 천당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성경도 인정해요. 이렇게. 그 이단이 뭐냐? 다를 이자 끝단자. 합의가 돼요. 총론에는 돼요. 근데 마지막 한 개. 강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 보험 사기, 전세 사기, 모든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계약서가 어떻습니까? 다 총론에는 합의가 돼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제일 밑에 특약상 해가지고 이게 다른 거야. 이거 하나로 집이 날아가는 거야. 뭐 하나 썼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부동산처럼 중개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특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쓴다고. 그게 뭐라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 넘어가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악마의 디테일 사기가 뭐냐? 탄핵 사기입니다. 입법 사기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이 되어서 중국 화교 짱깨 박해벌리 개새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에서 판사가 되고 남의 나라에 대해서 검사가 되고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김현장에 막 기어 들어갑니다. 그대로 스카우트 됩니다. 중국 놈이 거지 같은, 그야말로 수능 5, 6등급밖에 못 받은 이 빡대가리 이 무식한 새끼들이 그 당시 사실을 할 때는 왜 이것을 못하냐면 그들이 빡대가리거든. 진짜 사실을 하면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로스쿨로 노무현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국적도 없애버렸잖아. 다 봤잖아, 여러분. 그리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공부 못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로스쿨은 스펙으로 들어간다니까. 헌법재판관 뭐 연구원 2년 하고 뭐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뭐 어떻게 하고 국회 뭐 보장은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스펙으로 로스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놈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개새끼들이. 이 개새끼지 뭡니까? 뱀새끼, 독사새끼. 이걸 도대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나라 헌재에 앉아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가지고 의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 화교 새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까보고 보니 이게 장난이 아닌가 이게. 그게 뭡니까? 입법 사기잖아. 합의 사기잖아.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 때부터 완전히 대한민국을 거들려고 작살을 낸 이런 반역 인간들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디테일에 속아 넘어간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알고 보니 뭐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초록원 동색이라 그놈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형님 아우라. 이 당 300명 전부 다가 야합을 한 거야. 대한민국을 팔아쳐먹은 거야. 이완영보다 더 악랄한 새끼들이 누구냐? 국회의원들, 국회 개새끼들인 거야. 이 새끼들이.
믿습니까? 우리 전세 사기당해서 우리 집 뭐 5억짜리 6억짜리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서울 시내에 웬만큼 높다 하는 20층 30층짜리 건물들 다 1조씩 가 1조씩. 이런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이 나라를 중국놈들은 가성비가 쩌는 거죠. 왜? 1억까지 1조 가지고 헌재에 1,000억 주고 뭐 국기 김무성이한테 뭐 500억 주고 200억 주고 300억 주고 1조만 해도 널널한 거예요. 1조를 투입해가지고 언론이고 KBS고 MBC고 그야말로 네이버고 뭐 카톡이고 다 집어삼켜가지고 1조가 1년에 1조만 쏟으면 안 돼. 10년에 10조만 쏟으면 이 어마어마 수천 경 되는 대한민국을 그냥 털도 안 벗고 확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중국 거지 같은 대가리 무식한 새끼들이 대한민국의 꼭대기에 얹어서 그야말로 상류층이 되고 자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룬 이 부국의 대한민국 백성을 거지로 취급한다고. 그리고 의사 새끼들이 의사 대란을 일으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린다. 나 그때만 해도 확인을 몰랐다 그랬잖아. 어떻게 의사들이 저렇게까지 마귀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 이 새끼들이 확인 거야. 같은 민족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그는 중국 놈이니까 대륙 짱깨 섬 짱깨 이렇게 개새끼들이니까 우리 5,100만의 생명을 지금도 여러분 의료 사태로 인하여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3,800명인가 더 많이 죽었어요. 지금 현재. 그 누굽니까? 의협이라고 하는 화교가 장악한 이 짱깨 새끼들 아닙니까? 대가리 아주 구멍 뚫린 놈들. 김현우 집사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좀 다운다운 하십시오. 내가 어디 외칠 데가 없어서 그래. 내가 광화문에 나갈까? 대전에 가? 마이크 주겠어? 여기서라도 해야지 뭐. 답이 없잖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악말은 디테일에 있다 그랬습니다. 서설이 깁니다. 혀가 길어요. 항상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또 말씀드리죠. 가장 문제는 뭐다? 교회입니다. 이 모든 사달의 문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보세요. 누구 문제였습니까? 제사장 문제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였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모든 일은 화교가 어떻고 짱깨가 어떻고 민족당이 어떻고 한나라당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전국에 있는 목사들이 빨갱이인 거예요. 뭐냐? 복음의 한가운데 있지 않아. 목사님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찢어가지고 오늘 이거 설교하고 다음에 이거 찢어가지고 이거 설교하고 그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 사랑하자고. 수요일날 설교 들어봤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자빠진 거예요. 서울 시내 유명하다는 스타 목사라는 그런 인간들이 복음의 한가운데 서야 되는데 복음의 한가운데는 중심을 잡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 은혜의 중심.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 들어갈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안 되고 지 꼴리는 대로 설교하는 거야. 지 꼴리는 대로 인간들이. 그 핵심이 누구냐? 오늘 이 대한민국의 사달이 일어난 그 원형이 누구냐? 전국의 목사들입니다. 요즘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혀가 깁니다. 내가 볼 때 정말 디테일하다. 딱 들어보면 알죠. 해외에 나가서 집회를 한다.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해외 순방하면서 몇 차 뭐 이렇게 피정재 목사님처럼 해외에 집회가 계속 있을 경우에는 바울도 해외로 다녔잖아. 그렇잖아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그렇게 한다라면 모르지만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안식년 운운하면서 1년이나 혹은 6개월이나 본교회에서는 예배 안 하면서 주일 안 지키면서
강단에만 서면 성도들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내 해외여행 안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난 돈이 많기를 바라요. 크루즈 같은 거 보통 9박 10일, 뭐 15박, 뭐 20박 21일, 아니면 저기 뭐 스칸디나비아, 뭐 노르웨이, 핀란드 그쪽으로 내가 여행 가고 헝가리를 비롯해서 뭐 크라스노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뭐 북부로 해외여행을 가면 적어도 보름 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래가 앞으로 치나 뒤로 치나 주의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러시아에서 집회 초청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주의를 거기서 보낼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옛날 폴란드 갈 때도 그랬어요. 다 집회 때문에 간 거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돈이 억만금이 들더라도 1,000만 원이 2,000만 원 들고 2,000만 원이 4,000만 원 들더라도 저는 주일 저녁에는 갈 수 있겠지. 주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저녁에 올 겁니다. 나는. 그 시험 정말 그러시는가 하면 나한테 2,000만 원 입금시켜주면 내가 한번 갔다 와볼게요. 주일 한 집사람 잘 듣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주일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 저녁에 오나 안 오나 2,000만 원 입금시켜주면 부부간에 한 6박 7일 아니면 7박 7일 이렇게 딱 여행 갔다가 저 멋지게 한번 돌아와서 그 본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돈이 배가 들더라도 나 그렇게 할 것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로 주의를 지키라 하는 것과 뭔 놈의 안식년이요. 맨날 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뭐 거의 소유된 백성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지만 신약은 제사장이 따로 없다.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구약을 이렇게 낮춰보면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구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꼭 자기 편할 때는 안식년 지킨다. 그럼 나는 4728 따지면 앞으로 4년 동안 놀아도 돼. 할렐루야. 6년에 한 번씩 놀아도 되니까. 나 앞으로 4년 동안 놀아도 된다. 교회 안 나와도 돼. 4년 동안. 우리 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뭔 놈의 안식년. 그거 가서 뭐 충전하는데 그렇게 충전해가지고 문 닫았어? 그렇게 충전해가지고 영상 예배했어? 웃기는 거야 진짜. 웃기는 짜장면이야. 그럼 장로는 그럼 안식년 안 해? 니만 안식년이야? 안식년이 구약이지 신약이야? 안식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 예수가 와서 오셨는데 무슨 놈의 안식년이야? 7년마다 1년씩 놀려고? 자기들 좋은 것은 막 그걸 다 따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말씀을 성도들 가르친 대로만 적용하지 말고 목사부터 말씀이 적용해서 말씀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 지키라 그러면 성도들이 주일 지킵니까? 안 지키죠. 해외여행 뻑하면 해외여행 다니고 해외 연수 다니고 해외 단기 선교 다니고 뭐 유학가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막 다닌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복음의 가운데 서야 된다고. 복음의 가운데 선다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목사가. 그 복음의 가운데 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변죽을 올리는 거죠. 변죽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냥 굵직굵직한 게 있잖아. 그런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설교들 들어보면 주의를 지켜도 된다. 또 그래 놓고는 어떤 경우에는 안 지켜도 된다. 혀가 길어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남녀 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여자 믿는 사람들이 믿는 남자 청년이 부족해서 이거 믿는 결혼을 못해.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불신결혼도 어쩔 수 없어. 혀가 길잖아. 악마가 디테일이 있잖아. 성경이 그래? 그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걸 막 마음대로 믹스해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멋대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1980년 이전에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11조를 못하면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뭐 그 죽으려 해도 뭐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야 돼 11조를.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당장 11조를 못해도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번 것이 너무 적어서 11조 드리면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 뭡니까?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못 내는 사람이 한 3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더라도 290만 원 남기 때문에 수지 맞잖아. 그러므로 하나님 11조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걸 가르쳤어.
11조하는 믿음 달라고, 11조하는 은혜 달라고, 11조는 당연히 해야 돼. 그러나 여러 가지 믿음이 안 돼서 못한다면, 믿음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11조 하게 해달라, 기도도 안 해. 11조 믿음 달라고 기도도 안 해. 11조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도 안 해. 기도 안 하면서 그저 내가 먹고 죽을래도 없으니까 11조 안 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불신결혼도 마찬가지고, 이혼도 마찬가지고, 낙태는 어떨 때 낙태하느냐? 의사의 전문가의 소견, 의사도 못 믿지만은 의사의 전문가의 소견에 의해서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가 생명의 위험이 크다. 몇 %예요?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지. 반반입니다. 산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참 어렵지. 내가 죽든가 아이가 죽든가 아니면 둘 다 죽든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기도 안 해서 되는 일이 있나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 뭐 강간을 당했다든가, 아니 무슨 몽고의 7차에 침략이 있었다든가, 임진왜란 때 뭐 급탈을 당했다든가, 이래서 아이가 생겼을 때는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특별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성경에 다 있어요. 원칙은 다 있다.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의 이 서설, 혀가 긴 목사님들의,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경은 완전히 걸레 조각이 다 됐어요. 성경이 아니야. 예배가 아니야. 설교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저런 경우는 이야기하면서 혀가 길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목사를 수두룩 하거든. 하나님께 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의 한가운데 그대로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셨다. 25절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또 3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런 바울이 아레오바고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앞에 두고 홀로 혈혈단신 필마단기로 서서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의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기롱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요? 아이고 힘이 빠져가지고 이거 회개 외쳐가지고야 뭐 하겠냐 이게. 그런데도 바울이 뭐 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할렐루야. 우리 5,100만에게 발갱이든 뭐든 가톨릭이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하라. 남편이든 아내든 면전에 갔다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식적인 자리, 특별한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저는 내 딸에게도 말해요. 내게도 말하고, 딱 말할 때 회개해라, 회개하자.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회개할 만한 죄를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앉아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으로 노구를 만들어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며,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은 세상 물질을 탐하여 하나님의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심임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노회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에 유불리를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서 설교하는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목사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설교라는 방식을 통하여 독사의 독을 풀어놓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자금 장사하는 집을 넘어서 강도의 구렬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방을 내려와서 아가야 첫 성인 아덴 지방, 그야말로 철학과 문명과 역사와 예술이 건축이 예술이 뛰어난, 그야말로 소크라테스와 그야말로 플라톤의 고향인 이 아테네에 와서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오기 전까지 서울 시내를 둘러보다가 이 우상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의분이 차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몸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이런 아테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떡 세웠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레오바고 가운데 섰다.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서울 성천교회, 이런 한국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크신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세상 비유를 맞추며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에 아첨하는 세상의 소금과 맛 잃은 세상의 빛이 되게 마시고 바울처럼 헬레니즘 문명의 그런 아테네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아레오바고 정 가운데 서서 복음의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였던 바울 사도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